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가셨냐면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셨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가셨다. 왜 가셨을까? 모르지. 회당에서 일단 나왔어. 회당에 계시다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가셨는데 왜 갔는지는 잘 모르지. 배가 고파서 갔는지 밥 먹으러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르면 그냥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마주치게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돼. 거기에 굳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강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 그래서 강물에게 물어봐. 물아, 너는 왜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 라고 물으면 그냥 흘러. 그냥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흐르지. 나는 밑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물이 아니야. 그냥 그런 조건과 상황에 마주쳐서 그런 조건과 상황에 맞게 흘러갈 뿐. 그렇지.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건 이제 그 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 우리는 왜 살아? 그냥 살지. 안 살면 안 되니까. 그죠? 죽을 수 없으니까 사는 거야. 죽을 일. 그쵸?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삶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조건 지어지고 그 조건 지어지는 것이 감정도 슬픔도 그리고 어떤 일도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사건이 오고 가고 수많은 기운 그 다음에 기분이 오고 갔지. 우리 삶 안에 얼마나 것들이 많이 오고 갔죠. 그러나 절대로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있어.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살아 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나 있었고 지금도 나 있었고.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들 종종 우리 들지 않아요? 나는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없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때 말하는 꼭 육신이 어떤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게 욕망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것이거든. 그 나 위에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그냥 어떤 오고 가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한 그 언어 방식 잘 소통하려면 어떤 것을 쓰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정확하게 된다고 보냐면 6카 원칙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을 전달할 때 잘 전달이 돼. 그쵸? 인간 사이 안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풀어서 그걸 쭉 설명하면 정황과 상황과 흐름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소통일 뿐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우리는 누가도 없어. 그냥 이것이야, 이것이.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무엇을? 그냥 이것을. 어떻게? 그냥. 왜? 그냥.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의 세계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육가원칙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느님만 있을 뿐. 그렇죠? 주어도 없고 그 다음에 대상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이것으로 살아있음으로 존재할 뿐. 그런 거죠. 시몬의 집에 왜 갔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때가 되어서 간 거예요. 때가 되어서 밥 먹으러 간 거고, 때가 되면 똥 누러 가는 거고, 때가 되면 물 먹으러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도 살지만, 이 말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바로 이것. 지금 바로 여기 나로서 사는, 이게 모양도 없고 조건도 없고 상황도 없는 그냥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금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 위에는 수많은 사건이 오고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변하는 사건들은 변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변하는 모든 것들은,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오고 가는 모든 감정들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고 가는 모든 사건들은, 오고 가는 모든 상황들은 다 전혀 변화하지 않는 늘 영원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야? 순수의식의 이 자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건 거. 이 바탕 위에, 이 나라는 바탕 위에 온갖 사건과 상황과 조건과 흐름이 이루어지는 거야. 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도대체가 없어. 나 없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때가 되면 화장실 가고,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걷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말하고, 묵,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게 있는 그 모든 것, 일상적 모든 삶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 지금 바로 이 나라고 하는 나의 삶 위에서 온갖 일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삶 자체라고 보는 거죠. 그 삶 자체에서 삶 자체로서 오늘 이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가시는 일상의 삶.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그 일상적 삶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시몬의 장모를 만난 거야. 그냥 어쩌다 본게
시몬의 장모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시몬의 장모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아파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를 손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가 병으로부터 건강한 상태로 오게 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만일 누가 시몬의 장모가 지금 어떠냐고, 어떤 형편이냐고 내게 물어왔다면, 예수님께 물어왔다면,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면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는 걸 알고 갔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온 거지. 근데 예수님 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는 시몬의 장모가 없었던 거지.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세계 안에 시몬의 장모가 들어온 거고, 예수님의 세계 안에 시몬의 장모가 들어오면서 병들었던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늘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의 현존 위에, 이 순간순간의 삶 위에 온갖 창조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내가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곧 나라고 하는 창조가 있기에 피조물들이 보이는 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자녀들이고, 내가 창조한 이 줌세계이고, 내가 만난 세상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나와 세계는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순간이 없으면 나와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다면 나는 늘 깨어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깨어있는 나, 텅 비어있는 채로 순수한 의식, 순수의식, 암 자체로 있는 나, 이게 바로 아버지 하느님과 늘 하나인 이것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죠.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아닌 뭐라고?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이란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둘인 방식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영의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지. 동의하시죠? 하나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늘 깨어있는 것이지만,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보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는 모두 다 세 가지 형태로 살잖아요.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아니면 깨어있거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 가지 형태로 살잖아요. 잠, 꿈, 깸.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살면서도 그 잠, 꿈, 깸의 상태로 살고 있는 내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깨어있는 거고,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내가 상정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지. 누가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가 어떠냐라고 물어봤거나, 또는 그쪽에서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다면, 이미 그때부터, 가기 전부터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창조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서 장모를 보면서 장모와 함께
쌍차 쌍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사라지잖아. 그죠? 세상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사라져.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동시에 있어. 한쪽만 있을 수는 없어.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린다고 해도 내가 이미지를 그리니까 이미지로서 그가 있는 거야. 내가 윤석열이를 그리면 윤석열이가 내 머릿속에 떠올라. 나와 그는 늘 동시에 존재. 내가 그를 잊어버리면 그는 사라지고, 그래 나는 또 다른 창조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뭐라고 그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의 다른 말은 뭐예요? 듯이요, 듯. 듯. 있는 듯 없으시고, 없는 듯 있으신 듯이요, 듯. 듯은 뭐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죠? 있는 듯 없다. 듯이라는 말은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없다라고도 정해져 있지 않는 그 듯의 상태로 있는 거지. 우리가 산책할 때 보통 산속 길목을 가다가 낙엽 부스럭 소리가 나면 이렇게 착 보잖아. 그러면 들쥐가 저것을 지나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죠? 토끼가 지나갔나? 이렇게. 그리고 눈여겨보면 토끼가 있거나 또는 들쥐의 흔적이 있는 것을 알아. 그죠? 근데 눈여겨보지 않으면 없는 거야. 어떤 것이든 내가 눈여겨보면 있어. 내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없는 거야. 동의하시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창조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지만 내가 관심 없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모든 것은 다 눈여겨보면 있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없다. 있어도 없다. 동의하신가요? 어떤 낌새나 정보가 있지 않으면 눈여겨보지 않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보지 않고서 예수님이 장모가 아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런 건 없어. 직접 보면 창조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이것.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지이거나 생각일 뿐이죠. 그것도 내가 이 이미지로 떠올리니까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에 함께 신앙이 같이 들어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둘이 아닌 하나다. 보이지 않는 게 하느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듯 계시는 분. 근데 보이는 것은 다 아들이야.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아들들이 모두 다 보이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둘이 아니에요. 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영으로 알아. 이것을 성령으로 한다 그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다만 내가 눈병이 나 있지 않는 한 내 눈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죠. 모든 것을 보면서 내 눈을 내가 의식하나요? 그냥 보고 있을 뿐이지. 언제 눈이 있다는 걸 알아? 눈이 아프면 눈이 있다는 걸 알아. 마찬가지로 나도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 아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온종일 한번 지켜봐봐요. 내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어서
피가 온몸을 돌고 있지만 늘 심장을 의식하거나 허파를 의식하거나 눈을 의식하거나 코를 의식하거나 목을 의식하거나 그러면서 사나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한순간도 의식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움직이고 사는 것을 알아. 그것이 이거예요. 없는 듯 계시는 이것. 그것으로 살잖아요? 근데 알아야 할 때가 있긴 있어. 언제 알아? 알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을 제때에 안다고 그러는데 내 허파에 구멍이 났다고 할 경우 내가 허파에 구멍이 난지도 모르면 죽어버려. 근데 허파에 구멍이 났을 땐 고통이라는 것이 허파에 구멍이 난 소식들을 알려주는 되게 고마운 신호들이 내 몸으로 와.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 가서 촬영해 보면 아픈 줄 알고 그래서 고치게 돼. 그러니까 자기 통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통증이라는 게. 아픈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고장난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제대로 보는 지혜. 지금 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누가 말해요? 제가 말하나요? 사실은 침묵이 말하고 있지. 침묵이 소리 질러주지 않으면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줌이라고 해도 어떤 의미로는 누가 말하냐면 침묵이 말하고 있는 거. 즉 침묵이 뭐예요? 하느님이지. 없이 계시는 소리. 없는 데 있는 소리.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하러 오셨어요? 나는 성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구하러 왔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구하는 것, 낫게 해준 것, 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뜻이었던 거지. 그래. 그러면서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동의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동의하시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시는 것은 아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지만 모든 사람의 병을 하느님이 다 고칠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지만 고치지 못할 병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고치기 싫어. 난 필요 없어. 그러면 그분에게 손길을 안 넣이. 그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하느님은 억지로 선물을 주지 않아. 억지로 막 주지는 않아. 그가 보통 선물을 주는 것도 그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동시에 마주쳤을 때 그게 선물이 돼. 동의하시죠?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는 사람도 기쁘게 줄 때 그것이 선물로서의 가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받을 마음이 없는데 막 선물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 그게 뭐예요? 폭력이야, 폭력. 주로 이제 그 부모의 자식 사랑이 자식이 막 싫어하는데도 사랑을 퍼부숴주는 것으로서의 폭력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종종 있어. 하느님은 바로 받을 사람의 마음의 준비와 함께 뭘 줘? 선물도 같이 줘. 그게 받을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은 저절로가 뭐예요?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갖췄을 때 이것을 스스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늘 하느님의 기적과 은총과 은혜는 언제 일어나냐면 저절로의 하느님의 영역과 스스로인 인간의 영역이 탁 마주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도움이란 주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줄 수 없다. 시몬의 장모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는 시몬의 장모가 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말하지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저의 병을 고쳐주라는 간절한 바람이 시몬의 장모에게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렇게 저절로 예수님이 손을 탁 내미는 순간 뭐가 이루어졌어요? 병이 낫는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마주쳐서 축복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는 이제 건강해져서 시중을 들었다. 금방 건강해져갖고 예수님이 시중을 들었던 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몬의 장모는 어떤 의미에 예수님이 손님이었거든. 자기 집을 찾아준. 그래서 그때 이제 건강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집에 온 손님으로 마중을 나오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읽어내는 모든 일들은 그런 겁니다. 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엇 안에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이냐면 하느님의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이 하느님의 이것에서 이루어지는 은총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일상이 곧 하느님의 은총이고 일상이 곧 하느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이 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한순간도 나를 떠나본 적이 있냐고. 내가 잘 때도 이 나는 있었고 꿈을 꿀 때도 있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것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바로 이 하느님으로 산다고. 이 영으로. 이 영이 나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경험은 늘 있는 듯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이 현실 안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딱 붙어서 쌍차 쌍조 함께 떠올랐다가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하나로 있죠. 제 목소리, 제 얼굴 어디서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의 그것에서 드러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인생 100년 36,500일 한순간도 이것 없이 산 적이 없어. 나 없이 산 적이 없어. 나로서 살아.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나 없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인생 100년 36,500일 늘 이것으로 산다고. 그죠? 우리는 모두 10일 전에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봤어요. 많으다. 그 개표 상황을 지금 떠올려 보면 그때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환하게 눈앞에 떠오르죠?
그 상황을 떠올리는 이것이 바로 지금 나요. 그죠? 이것으로 산다니까. 이게 전부라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지금으로 살고 있는 이거죠. 이것이 나이요. 이것이 바로 그거죠. 이것으로 내 차를 떠올려 보면 내 차가 지금 떠오르죠? 내 친구, 내 어머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것이 다 떠올리면 다 떠올릴 수 있죠. 이것은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듯 있는 이것으로 온갖 생각과 온갖 이미지와 온갖 사건과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고 하면서 사는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오고 가는 거요, 늘 있는 거요. 항상 있는 거요. 오고 가는 대상.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관점에서 봐봐요. 나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는 잠잘 때 사라졌다가 깨면 다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몸뚱아리가 나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나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오고 가는 놈은 내가 아니라고. 요 마우스 이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있고 보지 않으면 없어. 이 마우스나 내 몸이나 사실은 오고 가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죠? 마우스 내가 아니죠? 이거 확실하지? 내가 아니야. 자, 내 몸 내가 아니야. 그런데 이거 내 몸 내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건 나야. 하고 붙들고 싶지? 그럴 거야. 그러나 오고 가는 놈은 절대로 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오고 가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 우리 잠잘 때 죽어불잖아. 잠잘 때 이 몸이 없어져 불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 오늘도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죽는 경험을 해. 다시 눈 뜨면 출근해서 이 몸뚱아리가 다시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다? 이건 확실해. 생각도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이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것은 이 나는 이 몸뚱아리가 남자이고 이 몸뚱아리가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것으로 살아.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요.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요. 꼬리표요, 꼬리표. 내가 신부라고 하는 것도 꼬리표지. 나는 신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살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어제도 나는 이것으로 살았고 오늘도 이것으로 살고 10년 전에도 이것으로 살았고 몇 분 전에도 이것으로 살고 있어. 전부 나를 떠나서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이거지요. 이것으로 나와 세계를 늘 경험하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이것, 늘 이렇게 경험하지요. 태어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 이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경험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늘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일상을 살아잉.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걷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말하고, 묵,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게 있는 그 모든 일상생활 전체가 다 이것으로 산다고. 이 내가 바로 영으로서의 나로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인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신비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이게 오픈 마인드거든요. 이것은 열린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면, 무엇을 쥐고 있지 않는 이것으로 살면, 열린 존재로 살면 산책할 때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생각에 딱 붙들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왜냐하면 오픈했던 내가 어떤 생각에 딱 몰입하는 순간 그 생각만 들지 나머지 것은 없어져 버려.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무슨 자리? 구원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이게 바로 해방의 자리. 늘 우리는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이 꽃자리에서 맨날 살고 있어. 이 자리를 우리는 은총과 축복과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나 자신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우리 이제 늘 이건 생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오고 가는 것은 내가 아니다.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이것으로 산다. 이것이 곧 나다. 없는 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지요?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이것이 듣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이 말하는 소리죠. 맛없는 맛이 맛을 내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것으로 사니까 이것으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으로 다 평등하지만 각자의 개성은 다 달라. 차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런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평등한 삶을 각자의 차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곧 평등이요, 평등이 곧 차별이에요. 하느님이 곧 차별적인 개별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차별적인 존재는 하느님의 평등의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는 태어난 것 같지 않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진실입니다. 실제로 영원히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뭔만 알면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생각일 뿐, 오고 가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삶이 이 나는 어떤 때는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즐거워도 안 즐거울 수 있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슬퍼도 이것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이 본성으로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일어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무 일도 없어. 그쵸? 우리가 사실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고 갔는지 알지요? 얼마나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정말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지 알죠? 그 많은 감정의 변화가, 온갖 감정의 변화가 내 안에 왔다 사라졌지만 지금 이것은 그 감정에 의해서 더러워졌거나 깨끗해졌거나 하지 않아. 늘 그 자리 그것으로 있는 이것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충분히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매여 있지 않으면서 옛날처럼 그것에 이렇게 그 슬픔 감정에 붙들려 있지는 않아. 충분히 슬퍼해야지. 충분히 기뻐하지. 충분히 즐거워하지. 그렇지만 그 감정에 붙들려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인 줄 아니까. 손님인 줄 아니까. 그래.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은 아무 상관없지. 그래서 이것은 언어로 규정할 수 없지. 그래서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따로 있는 이것을 이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거라고 말하지 않고 없는 듯 있는 이것을 이거라고 그러지. 이것을 우리가 순수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계시 종교라고 그래. 계시 종교에 열려 하느님이 온통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종교. 이게 계시 종교예요. 하느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 종교는 이미 다 드러난 종교다.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다. 하느님은 숨겨져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이미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 왔다. 이미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온갖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고 늘 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고 이 경험 아닌 게 없고 이 경험뿐이고 이 하느님의 축복뿐이고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하느님의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콧방귀가 깨져도 감사해. 온갖 것이 이것으로 이루어지기에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사하냐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모든 인연은 오고 가지만 이 오고 가는 인연의 이 당처 하느님 자리는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늘 이 자리에서 살아왔음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한다.